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시간 열흘 차 타고 오면서 저도 계속 그 찬양을 듣고 왔는데 너무가 은혜로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만큼 감사가 넘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만큼 감사가 넘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부모의 은혜를 알면 자식은 절대 부르자가 안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면 절대 자식은 부르자가 안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줄 압니다. 성경을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2시까지 했어요. 2시까지 했는데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있어서 예거를 시행하는데 들을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요? 우리가 2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죠?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날이에요. 예물.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께 다 주셨지만 그 중에서 재물을 다 드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날이에요. 여러분께 수고한 대로. 그런데 부자 되는 길은 뭐일까? 생각해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해가 누억 지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뭐 살 데가 있냐? 살 데도 없다. 이 빈들에 무슨 살 데 가게가 있냐? 없다.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져온다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드리는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도를 하시고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에는 한 2만 명 모였지 않나. 2만 명, 5천 명에서 2만 명의 사이 정도 모였지 않냐면 지금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강화문에 수십만 모인 거의 아니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 나눠줬는데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여의도 강주리가 남았어요. 버릇 가지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아닌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에 있는데 심어야 돼요. 주라. 심는 거죠. 그리하면 섬기고 베풀고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에 그 보리장사나 시장에 가서 그 쌀장사를 보면 이렇게 그 한 대짜리 나무 그 옛날에는 나무 이렇게 대가 있죠. 대다가죠. 대로 해가지고 딱 밀어가지고 주잖아요. 보통 그냥 이래가지고 줘요. 주는데 그 사람이 흔들흔들하면요 어떻게 해요? 쑥 내려가잖아요. 그럼 국에다 더 준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더하여 안겨주리라. 그래서 안겨준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안겨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는 길은 넉넉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심어야 되는구나, 베풀어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새벽이 돼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려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방향을 잘 못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시대의 상황이 안 좋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도 상황이 무척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내년은 어떻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하고 비교 그렇게 큰 그 영향력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감사만 하라고 김사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 무슨 일에나 말에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뭔 불평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새벽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쪽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면 너무 베드로가 잘하는 거죠. 바다를 잘 알고 우리 공에 있는 항장로님 보니까 고기 잡는 것은 선수예요. 어쨌든 메시에 가서 어디다가 그물을 놓으면 고기가 잡히고 진짜 그래요. 바닷속에 메시에 가서 어디다가 그물을 놓으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어디다가 놓으면 절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바다를 아는 베드로로 바다 사람이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바다 사람이 잘 알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쪽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런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겠죠.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이 뭔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많이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많이 잡혀서 한 배에 다 못 싣고 두 배에 실었다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이 잡혀서 그냥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거기가 갑자기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있었나? 거기서 반상회를 했는가 봐. 온 고기들이 다 모여서 어쨌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혔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기뻐한 건 당연한 거고 그걸 팔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자고 말이에요. 얘 안다는가? 얘 잘 되는가? 얘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얘 성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특성하신 성도님 가정처럼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은혜를 알 만큼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있으시고 이런 우리가 어머님 노래 부르잖아요. 키워주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먹이고 입히고 장가 보내주고 장가 보내니까 뭐 일 하잖아요. 그 부모의 은혜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에서 호로자식이라 해요. 보로자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많은데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감사가 안 나와요. 어제 목사님과 미팅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갔는데 신호등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원인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요. 그 목사님 가정에서 창문에 밖이 있는데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밖이 창문에 와 그 나무가 전부 다 옷을 입었잖아요. 옷색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예쁘게 볼 수 있는 눈 이것도 복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 얼굴을 봐요. 예쁘게 볼 수 있는 눈 옆에 사람 봐보라니까 이제 안 봐 저한테. 옆에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데 예쁘게 안 보이면 나 속이 상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은혜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가 나오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러나 거꾸로 항상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죠.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지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 교우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불평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요 은혜 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항상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고 자꾸 감사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감사라는 말은 헤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티아라고 써 있어요. 유카리스티아라서 이것은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는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나온 열매겠죠. 세상은 불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전부 다 모든 일이 불평불만입니다. 불만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의 눈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이웃과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토크에 틀면 뭐가 나와요? 잘 모르는구나. 노시다니 모르네. 이기게 합시다. 스토크 없이 지금 수돗물이 나와. 감사해 봤어요? 수돗물이요. 이게 우리는 틀먹이 확 나오잖아요. 펄펄 나오잖아요. 수돗물 없는 데 가면요. 우리 가끔 텔레비에 나오면 뭐 아프리카에 나오잖아요. 뭐 꼬랑물 같은 거, 내간물 같은 거 먹는 거. 수돗물 너무나 우리가 풍성하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해요.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깨끗한 물을 찾으려고 우리가 물 사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돗물에서 물이 펑펑 나와요.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쓰면서 그것도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말이 안 되죠. 창문을 확 열었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바람이 들어와요. 창문 닫으면 바람 안 들어와요. 창문 열면 바람이 싹 들어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바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창문을 열었더니 하늘이 보여요. 푸른 하늘이 보여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좋다면 안 해도 나가 얘기할게요. 좋아요. 창 열었더니 어제 보니까 양떼구름이 쫙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안 좋은 것도 좋고 좋은 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봄에는 새싹이 나서 푸릇푸릇하면 마음이 막 어째요? 보용보용 하잖아요. 봄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에 푸릇푸릇 새싹이 나면 한국에서 잘 못 봤는데 내가 내몽고에서 있을 때 거기는 새싹이 5월이나 나와요. 5월쯤이나 나오는데 그 추운 그 영하 30도 40도가 되더니 그게 녹으니까 봄이 되니까 새싹이 거기서 신기하잖아요. 영하 5도 10도도 아니고 영하 30도 40도가 되는 땅땅 얼어붙은 땅에 녹으니까 파란 풀이 막 나는 거예요. 신기한 점 한참 보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온 천지가 파랗잖아요. 봄이 되면은 푸른 싹이 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예를 들면 더우니까 짜증나요? 안 그러세요? 바캉스 할 수 있잖아요. 바캉스 할 수 있잖아요. 좋게만 생각하세요. 덥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바캉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온 산야가 푸르잖아요. 언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낙엽이 다 떨어지는데 여름 되니까 언제 옷을 다 입어요. 그런 거 보면서 누가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다 감사해요. 다른 거 감사가 아니에요. 가을에 지금 가을이잖아요. 글쎄요. 진짜 고백할게요. 젊어서는 잘 안 보였어요. 뭐가요? 이 아름다운 것이 안 보였는데요. 요새는요 탐복을 해요. 탐복이 뭔지 알아요? 으아 여기 봐도 우와 저기 봐도 내 카메라 안 가지고 카메라 서재 있는 카메라 보면
막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계속 찍는 거예요. 거기도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옛날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을 많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보면 사람이 됐든 자연이 됐든 뭐가 됐든 아름다움을 보면 기뻐지잖아요. 막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이거 차 타고 오는데 이 광명 동굴에 이 산이 우와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끝난 거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또 아름답고 또 아름답고 그래요. 그런 눈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겨울은 그러면 뭐예요? 겨울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 시가 되잖아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겨울에는요 흰눈이 오잖아요. 흰눈. 어떻게 흰눈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흰눈이 언젠가 인천공항에 어디 가다가 오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인가 봐요. 눈이 없는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비자 받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그레이션은 안 가고 저 한번 한 줄을 쳐다보고 사진만 쫙 찍고 있어요. 예, 눈이 왔거든요. 하얀 눈이 왔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처음으로 본 눈이니까.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아름답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옆에 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참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해요. 예, 은혜 선생은 안 보여? 그래 한번 봐줘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생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쓸모없는 인생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 뭐가 다른 거냐면요,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은혜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 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하시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감사의 기도만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안겨주리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넘치고 범사의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했죠.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랬죠.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하는 말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라는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원문을 보니까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내 옆에 계신 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의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어린아이가 걱정이 있어요? 걱정 없어요. 어린아이는 절대 걱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 돌아서서 눈을 감고 어디 있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감사로 통해서 모든 환경이 바꿔지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바꿔져요. 좋은 환경으로, 기쁜 환경으로, 감사한 환경으로, 풍성한 환경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좀 훈련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계속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는 훈련받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비록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에게 주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자라면서 안 아프고 자라는 애가 있어요? 아프고 자라야 한 번 성장하잖아요. 또 아프고 자라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넘어가면 더 성장되는 거예요. 점점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한다고 실패한다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 정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예요. 사람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답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거의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이 죄인이, 이 못난, 이 부족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는 있고 어느 가정이나 삐그덕거리는 사실이죠. 어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물을 옮기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게 마루에 물이 엎어졌을 거 아니에요. 마루에 물이 흥정했어요. 아빠가 보고 버럭 성질이 냈어요. 그럴 수 있죠. 버럭 성질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아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청소한다 했는데 청소를 못했네. 물이 엇그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청소하란가 보네. 아이고 고맙다, 청소하게끔 해줘서. 아무것도 똑같은 환경인데 버럭 성질이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버럭 성질이 화낸 남편도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꼬마도 전혀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마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넉넉하게 넉넉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면 그것이 은혜지 않겠어요? 그것이 은혜.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부족함을 못 느낀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다 느끼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좀 넉넉하면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넉넉해질 수가 있어요. 날카롭지 않다고 말이에요. 넉넉한 풍성한 이 2024년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긍정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죠. 눈이 있다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감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다 감사할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손과 발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아요. 우리는 건강해서 걸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감사하죠.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도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절이 감사한 날 적은 것, 큰 것만 얘기한 거 아니라 적은 것.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바닷속을 봐도 감사하는데 그 큰 것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봐도 하나하나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에 미즈로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NHK도 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로 나가는 시인인데 이 시인은 태어나자부터 해삼 알아요? 해삼? 바다의 해삼. 뭉글뭉글한 해삼.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손도 못 움직여요. 발도 못 움직여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도. 그런데 단 표현하는 게 딱 한 가지. 눈이 이렇게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힘이 딱 가는 거. 이것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어떻게 NHK 방송에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이분이요. 시를 썼어요. 쓴 거 아니고 이번에 50음짜리 벽에다 붙여놓고 형수님이 그자 한자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 갑자기 눈이 반짝하면 거의 적고 또 하나 하면 또 반짝하면 적고 이래가지고 시가 나왔어요. 근데 시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시 제목이요. 내 은혜가 그런 분이 그런 분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지런한 이 사람이 시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의 감동을 줬어요. 오직 의사를 전달하는 건 눈동자밖에 없어요. 눈동자. 눈을 반짝반짝하게 만든 눈동자. 그러나 그 눈동자로 말하는 글이 내 은혜 내가 족하다는 성경에 어디 있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5개 가지고 나는 3개밖에 안 갖고 저 사람은 10개 가지고 나는 어떻게 7개밖에 안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찬양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유명한 스펀전 발음이 잘 안 돼요. 한국 발음이 스포전이랍니다. 스포전 목사님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막 밑에 리을자가 잘 안 돼요. 어디 안 됐어요. 지금 안 된 거 아니라
뭐요? 스포이전. 스포이전. 잘하네. 스포이전 목사님 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를 하면, 촛불을 보고 하나님 촛불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면 전기불이 준대요. 이 전기불이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달빛을 주시네요. 그리고 달빛을 보고 우와 달빛이 아름답고 환하다라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뭐 해줄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햇빛이 주신대요.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나? 햇빛이 주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을 잘 들어야 돼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햇빛보다 더 밝은 줄 알아요? 찬양 있잖아요. 천국의 햇빛보다 밝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하면 점점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싶으면 탁 때려버려요. 불평 딱 하지 말고 감사가 딱 도이면 감사가 적으면 또 큰 거 주고 감사가 적어도 또 큰 거 주고 큰 거 또 주고 결국은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뭔 말이겠어? 적은 감사에서 천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넉넉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고. 이거 아멘 안 해요? 다시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넉넉해지고 감사한 사람이 마음도 넓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죄송합니다. 저 말을 해서 잘하면 절대 아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일이 잘 될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은 불평이 없어요. 불평 없어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도 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은 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감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가 많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박국서에 보면 오늘 같은 날 이거 읽어야 돼요.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3장 17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좀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없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로 하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라.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세상적으로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인구 80억 중에요.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류층이에요. 잘 들어요. 피라미드를 생각한다면 세상 인구 80억 중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은요 다 상류층입니다. 상류층이에요. 그냥 가보시죠. 동남아가 어느 나라 가든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러러 보는 거예요. 나가 지하방에 살든 원룸에 살든 또 어디요? 고시원에 살든 상관없어.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러러 본다고. 한국 사람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80억 인구 중에 5천만은 상류층이라니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위한 민족이에요. 무이투면 수도 투면 어디든지 수도 펄펄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창문 착 열면은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거 많아요. 어쨌든 나에게 주시는 것에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2024년 추수감사주의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박국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감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하라.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도 감사. 일할 수 있는 것도,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걸어다닐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요. 이 감사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겠지만은 더욱더 풍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고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고 하나님이 안겨주리라는 그 축복을 봐야 다시 한번. 아침에 오면서 설교를 드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인데, 집사님인데 고난에 참았더니 본인은 부자가 안 됐대요. 아들이 참았더니 아들이 부자가 돼서 작년에 세금만 25억이 냈다고 그래요. 작년에 세금만 25억이 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참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겨줬는데 작년에 자기 아들이 내는 세금만 25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아요.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요,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예요. 은혜가 많으면 많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말해나 이래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은혜 받은 만큼 감사의 눈이 열려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라도 더욱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안겨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를 받고 살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따라서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염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약속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예수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